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7쪽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강조할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한 가운데 예배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겠다는 마음으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 부르고 옷자락 만졌는데 나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년으로 예배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된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를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마음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전도자의 기도. 그렇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복음 누리며 계속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확증하고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 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어디냐면은 저 공동묘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에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질병이 왔다. 왜 왔을까? 답 내야 합니다. 실패 왔다. 실패의 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확증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실패, 이런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확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될 만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증인될 만큼 내 자신도 증인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이 떳떳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꺼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절대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겠다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내가 누구 따라서 여기 왔는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말이야 모세야 하듯이 하나님이 부르는 줄 생각하는데 맞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려고 직접 부르셔서 그대로 말씀을 쓰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대신 그들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접 부르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냐?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웃에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전도자인데 정말 당신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면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막 전도하러 다니는 아니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모세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백성을 애굽의 종되던 데서 끌어내라.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모태에서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랍니다. 이 시대의 복음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전도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택정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전동 운동하라고 부르신 것을 믿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부를 때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늘 말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머물르게 하고 창조적인 역사를 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뭐 하는 시대냐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해야 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주신 모든 말씀이 너희는 온천에 닿으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 충만 받아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전도자를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로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죄의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 몰랐다니까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라면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바로 알아서 내가 바로 살면 되지 뭐가 못나서 하나님이 하느냐. 이게 제 지론이었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바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 말이 전도자 바울에는 가장 많이 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고 살고 되면 제가 말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전도자의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전도자의 기도를 하면은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복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정말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지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도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체험이 돼야 합니다. 이건 절대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지속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저번에 복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전도자의 삶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복음 지속 반복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삶을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이 사실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옛날엔 염려 좀 했습니다. 옛날엔 제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어떤 간섭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응답 받고 나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더욱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는 전도자로 정말 불렀구나 확신 가시고 이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압니다. 우리는 바울 얘기를 아마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많이 알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행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번에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는요 대제사장에 가서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려고 잡아오려고 가다가 각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십자가 죽어서 그 죽여버렸으니까 끝났다.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었냐? 곧바로 나가서 회당에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지 말라는 사람들 핍박이 왔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이 있다면 어디 가든지 할 말이 다른 것이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 모양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그렇게 알았던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의 메시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천천만만의 수양을 잡으면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체험되면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실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응답받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았던지요.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요 갈라디아서를 쓰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에베소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서신서를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을 쓴 것이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든 거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현장에서 말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삽니다. 바르게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삽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공자, 색가, 맹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사는 얘기, 바늘에 사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이 공자말, 맹자말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면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안 되면 낙심이 돼서 우울하고 너무 살기 힘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교만한 거나 낙심한 거나 동일한 수준이에요.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동일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의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착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칭찬받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속에서는요, 그게 바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의로운 행동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요. 그거 신문에 나고요. 그거 올라가면요,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만해요. 그런 거 하려고 사람들은 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미 오늘 일부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이 저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 모든 축복이 다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복음을 쓴 것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뭐인가?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날마다 확인과 확신과 확증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으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 없다고 살았던 제가 이 하나님 만나고 저는 사실 충격이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한마로 이거 한 배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 전혀 없다,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이 되더니 제가 저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거 찾겠다고요. 막 아닌 말로 반 미쳐버렸어요. 친구도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체험하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막 뒤집어져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게 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체험되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인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들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이미 증거가 있었듯이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나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흔 이후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를 해할 자가 아버지께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담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 산업장이 만약에 이 사실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을 불담과 불병거로 지키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산업을 하고 이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막을 사람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이 연락하고 막 돌아다니고 해도 안 됐는데 그래 하지 말아요. 다니는데 전에는요 하는 것마다 힘들고 안 됐는데 지금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가셔요. 어느 정도 문 열어가시나 여러분이 막 우리 장로는 그래요. 전율이 일어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볼 겁니다. 얼마나 문을 열어가시고 맞춰가시는지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조금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막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바뀌어버려요. 아, 내가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가 그들구나.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체험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준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 속에 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사는 그 가정과 일과 직장 산업이 영혼 속에 나여, 영혼 속에 나의 가정이여, 영혼 속에 나의 직장이여, 영혼 속에 내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이것이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확신이 없이 여기에 정말 답을 안 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복음을 전했는데 철회를 하고 났는데 요 앞에 그 커피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카페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좀 영업해 볼 생각 좀 하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도 대안이 없습니다.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교회 장사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곳에 오십니까? 아, 목사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어디 이렇게 다닌 사람인데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나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것, 먼저 이 교회에서 그 편의점에서 자기가 차 마시고 앉아서 술도 먹으면서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를.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자기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기 형은 스님입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절에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데 교회만 가면 좀 눈물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그 하나님의 교회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악착같이 저보고 너는 교회 가야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가문의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간에도 안 가게 하시고 뭐 이것저것 나는 무신론이다 하는데 실제로 복음 들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을 전도자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자연임을 알고 남은 생에 이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말 하다가 뭐 술이 좀 됐으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다시 찾아뵙죠.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른 것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문으로서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잘 틀려지고 막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말 복음 지속 반복 집중해서 모든 것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과 너의 후손이 다 복을 얻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를 내가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바로 서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의 가문,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지나가 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고 예수가 그다는 확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절대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형식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는 표현에서 죄송한데요, 복음 지속 반복 집중 누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종교 생활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사실상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알아듣게 하려고 많은 말씀들을 한 것이 그게 육체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듯이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그렇습니까?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별이 있는데,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난 날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 속에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있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빌립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냥 쭉 읽어나갔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17절로 보면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막 어렵게 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것을 전파하는데도 바울은 거칠어 하든 무슨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늘의 영혼 속에 나를 발견하면요,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몰랐을 때는 제가 대단히 바르고 저만 바르게 한다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좀 바라야 돼요.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릴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이래저래 되더니 여러분이 정말 이 영혼 속에 나를 정확히 붙들고 하늘의 시민권 붙들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히려 많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다 하면서 어떤 것입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며.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는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속에 있는 나는 이것을 뭐라고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다투고 분쟁하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정말로 전도자로 불러서 예수가 너는 여기에 정인되어 확신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영혼 속에 있는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것이 영혼 속에 있는 나의 가정, 영혼 속에 있는 나의 산업, 영혼 속에 나 있는 현장,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의 축복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고백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영혼 속에 나를 알게 되면은 저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상처 입으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뭐랍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만일 22절입니다. 21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고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영혼 속에 있는 나를 확실히 아노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으로 모든 응답 다 받은 것입니다. 영혼 속에 있는 나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 준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것은 제가 이렇게 날마다 힘있게 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면 여러분 스케줄을 꼭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꼭 이번 주에 또다시 여러분이 스케줄을 잡으셔야 해요. 안 돼도 또 잡으셔야 해요. 우리 청소년 전도신앙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수첩 하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대체적으로 쓰는 기도수첩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 고백이 뭐냐면 월, 화, 수는 된대요. 근데 목금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한다. 어느 날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안 된다 놔두면 영원히 안 되잖아요. 가지셔요. 안 돼도 또 해요. 또 도전하셔요. 스케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는 우리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즘같이 볼 거 많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뭘 하겠습니까? TV는 악착같이 연속극은 봐도 이거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이 결단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결단하라 이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단 주연이니까 분명히 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 제목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생에 나의 가정과 가문과 아브라함까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증인돼서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영원 속에 있는 축복을 나는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전달할 것이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도록 전도자의 확신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